임마누엘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인사를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마음 자세가 참 중요해요. 무엇을 하느냐는 항상 마음 자세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세계적인 축제 월드컵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재밌게 보실 거예요. 월드컵 우리나라도 정말 잘해 주었고 굉장히 기대가 되는, 또 내일 밤에 있는 그런 기대가 되는 그런 월드컵인데, 이 월드컵에서도 운동에서도 마음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첫 게임부터 이변이 일어났잖아요. 우승 후보를 가장 피파 랭킹이 낮은, 잘 못한다고 여겨지는 나라가 이겼어요. 역전을 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 일본이 독일을 이겼어요. 엄청난 일이죠. 사실 축구계에서는 굉장히 큰 이변입니다. 그런데 그 둘 공통점을 보게 되면 진 팀이 스스로 너희는 우리의 게임이 안 돼. 우리는 너희와 클래스가 달라. 이런 좀 약간은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좀 얕보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 뛰어요. 그냥 술렁술렁 대충대충 그냥 조금만 뛰어도 너희들은 이길 수 있어. 이런 마음 자세가 사실은 패배를 가져오게 되죠.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좀 공부를 잘해. 나는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나는 뭐 부족함이 없어. 라는 마음 자세로 시험에 치르게 되면 굉장히 낭패를 볼 때가 많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보자.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더 노력해야 돼. 나에게는 더 큰 열심이 필요해. 라는 사람은 다르단 말이죠. 뭘 해도 마음 자세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자세에 따라서 이 사업을 성패가 갈리게 돼 있고, 육아도 마찬가지예요. 아이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요, 이게 아이 키우는 일이 뭐 그냥 다 그 부모가 다 그 부모 같지만요, 마음 자세에 따라서 육아가 달라져요. 쌀 한 더미가 있으면요, 이 쌀이 누가 나한테 저쪽으로 옮겨라고 해서 다른 사람 갖다 줄 거면 너무너무 힘들지만 이 쌀 가져가서 집에 가서 먹어. 그러면 얼마나 마음 자세가 이게 깊어지면 얼마나 일이 수월해지는지 모르죠. 인간관계에도 너무너무 힘든 사람인데 어느 순간 마음이 딱 녹여지면서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에도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어떤 마음가짐이냐가 성패를 결정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부탁합니다. 예배 시간 전에는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지만 특별히 이 주일 예배 때 조금 일찍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묵상하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성패가 결정돼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찬양단에 서고 음식을 준비하고, 그래서 음식 준비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보면 음식 준비만 위해서 예배를 안 드리고 음식 준비에 시간 맞춰서 오셨던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이 음식을 왜 준비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왜 봉사해야 되느냐? 예배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고, 그래서 일부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참 귀한 일이죠. 무엇이든 이렇게 마음 자세가 중요한데 교회 사역자들에게도 마음 자세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의 일은 마음에서 거의 99%가 결정이 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어떤 때는 굉장히 힘든 일을 할 때도 기쁨이 넘치는데, 내가 마음이 좀 안 좋고 마음에 힘이 들면 작은 일에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겼습니다. 싸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베드로파다,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람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사람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오직 자랑이 되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사역자인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주고, 또한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과 저의 마음 속에, 이미지 속에 하나가 확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역하면 딱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메시지가 주님의 일에만 딱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 나는 이런 사역자지. 아, 사역자는 이러해야지. 아, 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정말 중요한 다짐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정말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사역자에게 어떤 마음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냐.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사역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겸손한 사람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누구든지 여러분이 딱 생각할 때, 아, 저 사람 너무 좋아, 호감이 좋아, 너무 호감이 가, 너무 생각이 나, 아, 저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어, 저런 사람 같은 사람만 있는 곳이면 난 어디든지 갈 거야, 이런 마음을 할 때 항상 보면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 나를 배려해주는 사람, 항상 나를 도와주는 사람, 자기도 힘든데 나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 이게 겸손한 사람이거든. 자기 자랑하고 만나기만 하면 집 자랑하고 애들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연봉 자랑하고 만나기만 하면 나의 모든 것을 자랑하는 사람 곁에 사람 없습니다. 그거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자랑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 싫어하는 사람 정말 없습니다. 항상 곁에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은가? 그렇다면 나는 그래도 겸손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내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럼 나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쭐거리고 항상 어디 가면 내 자랑만 했고 항상 나를 드러냈고.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여기서 이 일꾼이라는 단어 되게 중요합니다. 조금 쉽게 얘기하면 종입니다. 더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 와닿도록 뉘앙스 있는 이야기를 하자면 노예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페르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휘페르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하나는 휘포, 접두사인데 아래라는 접두사와 아레소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 이 아레소라고 하는 단어는 노를 졌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그 당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단어는요 너무나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들은 이 단어를 딱 들을 때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 분명한 사역자로서 바울이 자기를 이해하고 있는 정체성을 알았던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혹시 배너라는 옛날 영화가 있습니다. 또는 옛날 이 로마 시대 그때를 그리고 있는 그런 영화를 보게 되면 여러분 배가 있잖아요. 이 배가 있는데 저 밑바닥에서 가장 밑에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 모습 보셨을 거예요. 옷통을 다 벗었죠. 그리고 땀이 어마어마하게 나고 맞은 자국이 많습니다. 노예거든요. 노예들을 이 노를 젓는 데에 사용합니다. 그들의 발에는 쇠사슬이 묶여 있어요. 아무 데 갈 수 없습니다. 그들의 모든 일상은 묶여서 노를 젓는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사도 바울이 교회의 사역자,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의 자기 이해가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전해주냐면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사역이라고 하면, 사역자가 된다는 거라고 하면 머릿속에 이미지가 딱 떠오르셔야 돼요. 아주 넓은 바다에 배가 한 대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큰 배가 있는데 그 배 밑으로 딱 배 탔습니다. 그러면 사역자는요, 갑판을 돌아다니면서 멀리 경치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바라보면서 그래 너무 멋있어, amazing, wonderful, beautiful 이러면서 이 항해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자는 배에 탔으면, 교회라고 하는 배에 탔으면,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배에 탔으면 갑판에서 논이는 게 아니라 바로 지하로 내려가는 겁니다. 옷을, 정말 허름한 옷을 입고 그냥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땀을 흘리는 거예요. 내 발에는 쇠사슬이 차여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곳, 가고 싶은 곳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나에게 맡겨진 노를 젓는 거예요. 이게 사역자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배를 움직이는 사람이 누굴까요? 배는 누구 때문에 가는 걸까요? 아마 여러분 여쭤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배는 당연히 노를 젓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저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 있기 때문에 배가 움직여지는 거지. 충분히 그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는 맞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당연하지. 사역자가 없으면 교회는 안 가지. 그게 맞는 말일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 배 깊은 곳에서 이 쇠사슬에 묶여서 배에 노를 젓고 있는 사람은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지금 내 방향이 어디인지 내가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빨리 노를 져서 빨리 배를 움직여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저 갑판 위에서 항해의 항로를 바라보는 선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역자들이 열심히 움직여줘서 교회가 움직여지고 일을 하고 교회가 나아가지만 여러분, 사역자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나에게 맡겨진 노를 저을 뿐. 이 배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이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지금 자연환경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런 걸 알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알려줍니까? 저 갑판에서 선장이 바라보고 외칩니다. 자, 힐을 돌려. 자, 빨리 노를 져. 그러면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고수들이 둥둥둥둥둥 북을 칩니다. 그 북에 따라서 이 속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사역자들이 스스로 내가 빨리 가야지, 내가 천천히 가야지가 아니라 위에 선장이 명령을 내리면 그 북소리에 맞춰서 내가 노를 젓는 것,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것이죠. 교회의 사역자들은 바로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 페이스에 맞게, 내 감정에 맞게, 내 상황에 따라서 나의 사역을 결정짓고 내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사역자는 누구냐? 바로 나의 주인 되신, 선장 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에게 울려지는 북소리를 들으며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인을 들으며 나는 거기에 발맞춰 갈 뿐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역자의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마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일이 맡겨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머릿속으로 딱 떠올리시는 거예요. 그래, 배 깊은 곳으로 들어가자. 자꾸 갑판에서 아름다운 것만 보겠다. 나도 좀 바쁜데, 난 이런 데 가면 교회에서마저 내가 일하면 내가 어떻게 라는 게 아니라 그건 사역자의 마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누가 아느냐? 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다가 배를 처음 탄 사람은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역자라는 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건 이제 이 배가 어떻게 가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의 주인, 선장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러면 선장 되신 주님을 따라 나는 나에게 맡겨진 노를 오늘도 내일도 꾸준히 젓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겸손한 사람. 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요. 맞습니다. 사역자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나는 너희들의 일꾼이다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종이다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자칫 실수하기 쉬운 게 뭐냐면 우리는 사람들의 종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을 내가 서브를 해서 사람들을 섬겨서 사람들에게 잘해줘서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 사람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종이 되는 마음으로 내가 음식을 준비한다. 이러면요 2번, 3번은 할 수 있지만 100번, 20번은, 200번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변화무쌍하거든요. 사람들은 한계가 있거든요. 어제의 사람이랑 오늘의 사람이 다르거든요. 처음에 아르헨티나가 졌을 때 난리가 났습니다. 메시는 갔다. 메시의 시대는 끝났다. 메시의 라스트 댄스는 끝났다. 얼마나 많은 언론들이 그냥 야, 이제 끝인가? 정말 메날두의 시대는 끝났는가? 이러면서 굉장히 폄하했어요. 그런데 오늘 뉴스를 봤더니 오늘 새벽에 메시가 결승골을 넣어서 이겼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또 났어요. 메시아가 구원했다. 메시아가 살렸다. 역시 메시는 메시아다. 막 이러면서 또 난리가.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화장실 들어갈 때가 다르고 나갈 때가 달라요. 사람들의 판단은요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나에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에요. 최고의 사람이에요. 나한테 수틀리게 하고 나에게 감정을 상하게 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대적할 사람이에요. 옳고 그름의 중심이 나이면 사람들은 항상 나기 때문에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사역자는요 사람들의 일꾼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사람들 비유 맞추기 위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누구 하나 기분 나쁘지 말라고, 누구 하나 감정 상하지 말라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아니라 사역은 누굴 위해서 참는 것이냐? 사람 때문에 참는 게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참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있어요. 누군가의 감정 우리가 참아주죠. 교회 안에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믿음의 어린아이. 그런데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왜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생명을 바쳐서 살린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내가 참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살리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사역자, 그렇지.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지. 예수님이 그 로마 병정 앞에서 그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조롱당하시면서 그럼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참으셨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셨지. 나는 주님의 종이니. 그렇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 여러분 미스테리 들어보셨죠? 신비입니다. 이해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해되지 않는 신비가 교회 안에는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어쩌면 기적이죠.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예배드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곳에 이 교회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이곳에 함께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인데요. 교회 안에 이런 신비가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 놀라운 일들, 이 놀라운 신비들을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일으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놀랍게 성장했어요. 목사님이 일으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열심히 했을 수 있고 목사님이 열정을 가졌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일은 누가 해냈느냐? 하나님이 맡기신 거란 말이에요. 사역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맡았을 뿐이에요.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무언가를 뛰어나게 해서 탁월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 사역자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가 했지. 내가 열심히 했지. 내가 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를 풀었지. 이단 사이비가 무서운 이유는, 교주들이 무서운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의 이 신비의 말씀을 풀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신비를 다 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성경 말씀의 진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풀어주신 신비를 맡았을 뿐이에요.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신비를 풀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풀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사역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흘러가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신비를 내가 맡은 사람이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행사를 준비하거나 여러분 어떤 단체에서 총무를 맡거나 그러면 돈을 맡잖아요. 그 돈 내 겁니까? 아니죠. 맡은 것일 뿐이에요. 나는 그저 그 맡은 돈으로 하는 거지. 여러분, 그거 내 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그 안에서 내가 맡은 것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할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비, 내가 열심히 해서 일으키는,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 그런 게 아님을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의 신비를 받았을 뿐이야. 맡았을 뿐이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안내자일 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겨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맡은 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신비, 맡은 자로서 겸손하게, 정말 정직하게 내 가야 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뿐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에게 원해지는, 요구되는 또 하나의 마음 자세가 있으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이 충성 많이 들어보셨죠? 저 군대에서 많이 썼습니다. 부대 경례 구호가 충성이었습니다. 뭐에 충성해야 될지는 잘 몰랐는데 어쨌든 충성 했죠. 그런데 이 군인이 누굽니까? 나라의 안위를 맡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 자세가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단체에서 갈등이 일어나거나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충성심이 있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남 별로 교회 관심 없는 사람은 싸움을 하질 않아요. 끼질 않아요. 주방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갈등이 일어났는데 주방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싸울 일이 없어요. 그냥 고춧가루 치라고 하면 치고, 고추장 넣으라고 하면 넣고, 젓갈 쓰라고 하면 쓰고, 젓갈 쓰지 말라고 하면 빼고. 주방에 관심 없는 사람은 갈등이 없어요.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다툼이 일어나느냐? 나름대로 주방에 대해서 알고 나름대로 음식을 아는 사람. 찬양단도 갈등이 좀 있거든요. 근데 찬양을 잘 못하고 그냥 수동적이고 찬양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은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찬양 인도자들이 있잖아요. 인도를 많이 해본 사람, 그들이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찬양은 이런 거 아닌데, 찬양 콘티 이게 뭐지? 이런 데서는 이렇게 변조라고 이렇게 가야지. 왜 그러지? 이게 충성스럽다고 하는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럼 싸움이 나쁜 거냐? 아니에요. 싸울 수 있어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싸움 없는 게 사실은 자랑이 아니에요.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 충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엉뚱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아까 그 노예, 이 깊은 바다 밑에 속에서 이 쇠사슬에 갇혀서 이 노를 젓는 노예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이미지가 여러분에게 그려지길 소망해요. 충성됨. 이 충성이라는 의미가 뭐냐? 나는 정말 충성된 사역자인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 한자가 굉장히 잘 말해주는데,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보면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심자예요. 마음의 중심으로. 이게 열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싸움이 일어날 때 충성되면 이 충이 있어요. 충. 마음 진심으로.
마음 진심에 열정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성에 문제가 있어. 이 성자를 보게 되면 말씀 엄변에 이룰 성자예요. 여기서 이룰 성자까지도 맞아. 처음과 끝은 맞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내가 교회를 해. 마음을 중심을 다해서 내가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사역을 잘하려고 이루려고 노력도 해요. 이룰 성자까지는 맞아.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안에 말씀 언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까먹고 있어요. 이 말씀 언이 왜 중요하냐? 충성됨에 주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철학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나 중심적이에요. 나에게 안 맞으면 안 맞는 거고, 내게 듣기 싫으면 듣기 싫은 거고, 나하고 좀 색깔이 다르면 틀린 거고, 우리가 중심을 나에게 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은 다 좋은데 충성됨을 가질 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나요? 있다면 사역자 맞습니다. 있다면 충성된 사역자 맞습니다. 그런데 내 감정에 충실하다면, 내 경험으로만 충실하다면 지금 싸우고 있는 건 굉장히 잘못된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진정한 충성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기준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기준이 돼야 되고,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때로는 다툴 수도 있고 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 갈등이 일어났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길 소망해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지금 화가 난 건가? 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는 건가?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싸움이 일어나나? 아니면 내 감정 때문에, 지금 내 기분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저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해서,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혹시 그것 때문에 내가 싸우고 있다면 이건 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난다면 잠시만 마음을 멈추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을 감고 기도하며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혹시 배 가판 위에서 경치를 보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지금 아름다운 경치, 아름다운 항해를 즐기려고 하는 그 야망이, 그 욕심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에게 자꾸 저 밑으로 내려가서 나에게 자꾸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노만 저으라고 해서 그게 화가 나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 나는 지금 내 감정 때문에 화를 내는 건 아닌가? 나는 지금 나를 저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저 사람이 섭섭하게 해서 화를 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배 깊은 곳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그 말씀으로 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라. 사역자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이 매우 작은 일이라는 건 최상급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건 난 별로 전혀 중요치 않다. 난 그것에 관심이 없다. 사역자들이 왜 분노가 일어나냐면 다른 사람들이 자꾸 나를 판단하기 때문에 기분 나쁜 거예요. 왜 나를 판단해? 왜 나에게 자꾸 뭐라 해? 왜 내가 이 밥을 하면, 점심 식사를 하면 오늘도 이제 떡국 먹지만 내가 집에서 먹는 떡국이랑 다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떡국 이렇게 했어. 아우 떡은 나중에 넣어야지. 아우 소금을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야? 아유 간장으로 간을 맞춰야지. 이게 나하고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김장을 하면 어떤 지역에서는 젓갈을 넣고 어떤 지역에는 젓갈을 안 넣고 우리 집에서는 뭐 이렇게 하고 양념을 많이 넣고 어떤 집은 안 넣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우리 집하고 틀리니까. 근데 그 일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다 간섭이고 판단이고 자꾸 나를 무시하는 거고 나에게 감정을 수틀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사역자들은 충분히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목회자라는 자리는 얼마든지 주변에서 그런 얘기 들릴 수 있어요. 왜 목사님을 욕해? 왜 목사님한테 나쁜 얘기해? 여러분, 사역자는 당연히, 지도자는 누구든, 왜 대통령한테 뭐라고 해? 지도자는 누구에게든 서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얘기 들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듣는 거. 사역자가 가져야 될 자세는 내가 그들의 판단에 집중해서 그들의 판단에 모든 것을 내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판단에 맡겨야 되느냐? 하나님의 판단에. 내가 바라봐야 될 건 하나님의 판단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다 나를 욕해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내가 왜 음식을 준비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데 하다가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린 또 그럽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책을 합니다. 물을 못 맞춰가지고 다 탔어. 밑에가 다 들러붙었어. 소금을 그때 왜 하필이면 조금 더 쳐가지고 내가 그 쳤던 걸 잊어버려가지고 더 많이 쳐가지고 싸가지고 물을 또 붓더니 불어가지고 국물만 말아가지고 또 싱거워져서 다시 또 소금을 쳤대. 자책을 해요. 나를 판단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사도 바울은 내가 자책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여겨지나, 그러나 내가 자책할 것이 없어서 굉장히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해도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할 수 없는 존재예요. 어차피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음식을 잘해도 백종원 씨가 오면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왜 완벽하려고 하죠? 왜 자꾸 나는 잘못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처럼, 완전한 사람처럼 생각을 하려고 하죠? 그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유 있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기분이 업앤다운이 막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누가 인정해주면 엄청 우쭐했다가 누가 조금만 인정 안 해주면 갑자기 다운이 확 됐다가, 뭐가 조금 잘 되면 갑자기 막 나는 성공한 사람, 최고의 사람, 행복한 사람, 막 룰루랄라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조금만 일이 잘 안 되면 나는 역시 하지 말아야 돼. 나는 그만둬야 돼. 그래서 이런 업앤다운, 여러분, 여기에 중심은 주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기준이 주님이 되는 순간 모든 것은 자유롭습니다. 주님이 기준이 되는 순간 괜찮아요. 좀 타면 어때요? 괜찮아요. 좀 짜면 어때요? 괜찮아요. 조금 안 되면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 자녀를 사랑하신다는데,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기대하는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잘해주셨어요. 이것도 중요해요. 주변 사람들이 너무 수고했어요. 이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에너지 공급원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 누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하다 여기시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널 본다. 내가 너의 수고를 한다. 너 정말 최고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자꾸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아직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제 마음속에 깊이 남은 그 이야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노진준 목사님의 그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마르다는 이 주님께 예수님이 오셨는데 말씀 듣지 않고 음식 준비해서 혼난 게 아니잖아요. 음식 준비해서 책망받은 게 아니잖아요. 음식 준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말씀 듣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마르다의 실수가 있었잖아요. 그게 주님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거잖아요. 사역자는 무엇을 하든 주님 때문에 하고 무엇을 하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는 크고 작은 일이 없습니다. 말씀 전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설거지하는 사람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쓰레기를 줍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여러분 아주 작은 주보를 접는 사람, 교회의 어떤 것들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고 우리 모두는 그래서 사역자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참된 사역자,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시는 사역자, 그런 사역자들이 꼭 되셔서 2023년에는 우리 교회가 더 사역자들로 넘치는, 정말 사역자들이 함께하는 모든 사역자들의 기쁨이 있고 축복이 흐르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간증이 넘쳐 흐르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기쁨,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의 목적이고 이 자리에 있는 이유고,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 일을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이 자리를 지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으면서 이 찬양 드립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한 사역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충성스러운 사역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사역자 될 수 있도록, 주님만을 기쁘게 하는 주님의 사역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명 맡기시고 사역 맡기시고 주님의 귀한 일 감당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배 깊은 곳으로 들어가 아버지, 나에게 맡겨진 물을 젓고 아버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겸손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그 칭찬과 상급만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임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임을 기억하고 배 깊은 곳으로 들어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 노를 충성스럽게 지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사람의 판단에, 사람들의 기준에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 하나님이 주실 그 칭찬을 기대하며 주님과 친밀히 나아가는 우리 사랑의 빛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 주님 하늘 문을 여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님을 떠나보내고 정말 슬픔에 잠겨있는 우리 박종호 집사님, 박태린 집사님 귀한 가정, 그 유가족들을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가정 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믿음의 가정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그 아픈 몸, 아픈 마음 주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광선으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겸손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어 주님만을 바라보며 섬기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믿음으로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